2020년 3월 1일은 독립을 외쳤던 101번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가 그리워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독립을 온 세계에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렸던 날이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계에 우리가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외쳤다고 해서 바로 자유가 찾아오고 독립이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 과도기를 지나면서 임시정부 수립을 하면서 쭉 시간이 걸쳐가지고 1948년 7월 달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 달에 유엔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48년 12월 달에 인정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네 가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기둥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네 가지 건국 이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갔던 겁니다. 이 네 가지 건국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쭉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소중한 자유를 잘 지켜야 우리가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데 이 소중한 자유를 잘 지키지 못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점점 상실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나라를 점점 사회주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몰아가고 있고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4월 15일 날 총선을 통해가지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압승을 하고 그리고 이 압승한 기세를 몰아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여당 원내 총무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이 너무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 하나도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아야 그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라이다임의 손에다가 넘겨버리니까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빼앗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온니엘을 통해서 저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그만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또 어떤 길로 가느냐?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누렸던 자유와 평안을 또 다시금 빼앗기고 또 압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사람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압제를 하고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종려나무 성읍을 갖다가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 더 열심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그러다가 사람이 미련 맞아가지고 또 잃어버려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믿음,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누림과 빼앗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거를 빼앗기지 않고 잘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니엘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산 누구의 시대가 오고 있느냐고 하면 에훗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뭔지, 그 가정의 형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다, 이걸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12절에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단어의 표현이 약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사사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끝나가면서부터 무슨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단어를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3장 12절은 주님이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12절 한 절에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악을 행했다고 하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하면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가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냐, 삶의 가치 기준이 나 사람 육신에게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가치 기준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주님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었어요. 보세요.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으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은 모두 없었다,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자기 자신이었다면 무슨 얘기냐? 내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간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고, 내가 눈으로 보아가지고 좋은 대로 살고, 그게 뭐냐? 가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신이 가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가치 기준이 너가 된다고 하면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너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 기준, 내 하고 싶은 거, 눈에 보이는 거,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따라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너희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육신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같이 살지 말고 육신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가치 기준 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갖고 살라고 하십니다. 조금 길은데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갖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알아.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근데 뭐가 없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이 사는 거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고 하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누구 왕?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해가지고 압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누구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셔요? 모압과 암몬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모압 족속이 도대체 누군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딱 생각할 때, 모압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시는 거야, 대적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모압 족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고 하면, 창세기 19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확 떨어져 버리니까 와서 현장 실사를 하셔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찼는지 실사를 하시는데 과연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을 하시느냐고 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이 떨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서는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시고 자취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할 것 같으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있으면 유황불 떨어져서 죽어. 그러니까 내 부인하고 아이들 데리고 빨리 성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돌아보면 안 돼, 그냥 도망만 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요 롯의 아내도 나왔어요.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 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롯의 두 딸만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소알이라고 하는 성 산에 굴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아버지하고 두 딸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롯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 야, 얘 여기서 살다가 이러다가 죽는 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롯의 두 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지. 우리도 또 자녀를 낳아서 인종을 퍼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무슨 모의를 하느냐고 하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딸들이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큰딸이 먼저 낳고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들어가서 관계 맺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고 하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 자손이 생기고 암몬 자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압 자손하고 암몬 자손은 이방인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계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일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스크 써서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모압과 암몬 자손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고 하면 이방인 취급을 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의 그때 문화는 어떤 문화냐고 할 것 같으면요, 정말 시족 사회를 이루면서 살면서 자기의 친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친척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친척들 무슨 뭐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무슨 일 있으면 그 친척들이 다 가서 돌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압과 암몬은 이방인이야. 성경에서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그러시고 이방인 백성 취급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 기준과 사람이 보는 가치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가치 기준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혈통으로 맺어진 관계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으면 뭘로 보는 거냐?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방인. 아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새벽 기도하고 막 충성하고 그래서 장로님이야.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엄마는 권사님 되어서 교회 봉사 다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철회 기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 엄마야. 근데 그 밑에서 누가 낳느냐고 하면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얘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혈통으로는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맞는 틀린 얘기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주님은 그 사람을 갖다, 그 자녀를 갖춰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압 자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모압 자손은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는데 뭘 섬기고 살았을게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을까? 민수기 2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모압아 그러잖아요. 모압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압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조금 지나가서 보면 모압의 신 그모스와 그렇게 나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와. 열왕기상 맞아요? 예. 모압의 신 누구와? 그모스와.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의 신 또 나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고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모압 족속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굴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를 섬기냐?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모스 신은요, 잔인한 신이에요. 그모스 신은 여신이에요. 생긴 것도 어떻게 생겼느냐고 하면 염소 뿔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염소 뿔난 거 같이 아주 못생기고 잔인하게 생긴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모스 신 어떻게 생겼나? 몇 가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잘 보이십니까? 네. 이게 그모스 신이에요. 이게 꺼면 잘 보일 텐데 또 넘겨보십시오.
아이고 여기 막 뿔나고 막 입은 막 그냥 막 여기 늘어져 가지고 있고 아주 그냥 그 성질난 염소같이 생겨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넘겨봅니다. 와, 어떻게 근무 쓰시니 좀 어떻게 친근감 있습니까? 보니까 친근감 없으세요? 이게 근무 쓰시니 뭐 그냥 여기도 막 뿔나고 여기도 뿔나고 막 이래고. 잘 보시면 이게 근무 쓰시는데 요 밑에 여기가 요거 뭐 같이 보이세요? 불, 불. 자, 그 다음 거 보면 정확해 이제. 다음 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근무 쓰신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여기서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근무 쓰신이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습니다. 근무 쓰신은 어떤 신이냐고 하면, 왜 잔인한 신이냐고 하면,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니면 못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 그거를 위해서 근무 쓰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근무 쓰신 여기 손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 여기서 불이 막 타서 올라오니까 이 근무 쓰신 손이 새빨갛게 달궈지면서 아기가 근무 쓰신 신 위에서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근무 쓰신이에요, 여러분. 아니 모압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내 자녀를 낳아서, 어떤 때는 2살, 어떤 때는 3살, 이런 자녀를 낳아가지고 밑에서 불이 막 타오르면서 근무 쓰신이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으면 여기다가 아기를 올려놓고 불태워서 죽이면 근무 쓰신이, 여자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복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무 쓰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요. 자,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몰렉은 금오스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오스신. 아까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거 보셨죠? 금오스신에게 주어 뭐를 통과하게 하느냐고 하면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갖다가 맞춰가지고 내가 낳은 아기를 금오스신에게 줘가지고 불태워서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잔인한 신이라고. 근데 모압 백성들이 뭘 섬겼느냐고 하면 이런 금오스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본래는 모압 자손이 누구냐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본래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금오스신을 섬기는, 금오스신을 바라보고 금오스신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고 하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는 금오스신을 섬기는 금오스신의 백성이야.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사사기를 기록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온니엘이 구원해가지고 살 때, 평안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금오스신한테 가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그 모압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잘 보세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정체성은 나는 너하고 같다. 이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하고 달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정체성. 이해가 되었으면 하면 이게 정체성.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나는 너하고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죄 짓고 같이 시덕거리고 같이 거기서 타락하고 같이 부패한 삶을 사는 게 왜 그러느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이게 아니고 나는 주일날 그냥 교회만 가서 인사만 하고 오지 속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했느냐? 정체성을 잃어보니까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뭘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 나가가지고는 나는 너하고 똑같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너희 속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너희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으래.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당신들하고 조금 달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40년 동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갖다가 잘 누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삶의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해라. 하나님으로 삶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 내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될 것인지 분명히 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모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여러분. 그 룻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이방인이 됐던 것은 왜 그러냐? 혈통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가 점점 힘든 세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